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어떤 사고를, 어떤 일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세기를 끝나고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무엇이 형성되어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은 형성되어진 그 모습들을 결국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고, 야곱은 아브라함을 보낸 그 땅에서 훈련시키시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벗어나서 하란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훈련하는 그 모양은 저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고난이나 훈련, 나의 모습과 아니면 내가 겪어왔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양의 어떤 상황에 훈련받고 단련되어지고 있을 때 절대로 저가 못나서, 저가 나보다 어리석어서 그런 훈련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야 될 만한 다른 모양,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하란 땅에서 20년이라고 하는 단련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단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라반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라반을 붙여주시고 라반의 모양이 어떠한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 나를 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힘든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품고 오히려 그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원수가 있으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니까 원수의 개념이 모르고 원수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깊이고 무게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과연 그 원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31장을 통해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모양들을 이렇게 몇 가지 추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우리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세상, 이 원수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 쓰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말들이 돌아서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비록 종이지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제일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모델입니다. 종으로 있었을 때,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에도 그리하였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장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충직하게,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가지고 살았고, 마찬가지로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갈 때에도 그와 같이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해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기질, 하나님께서 주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는 굉장히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이는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렇게 한 일도 없지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과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안 했지만 원수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하고 누명 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렇게 억울해 했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뭐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난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이 모양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히지요. 그러면서 그의 또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억울하게 누명이 쓴,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진 우리들의 모양들이라 말도 행동도 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양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억울하고 누명 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누명을 풀려고, 내가 억울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동분서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대화나 그러한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해결해 보려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당사자를 다 만났다 할지라도, 대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했었던 내용이 이제는 더 부풀려지든지 아니면 더 다르게 거짓이 첨가되어져서 곤혹스러운 일을 더 당할 것입니다. 왜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누명을 쓰는 일들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건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아주 세상 사람들은 막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는 인격을 겸비한 자처럼 아주 인품이 잘 된 사람처럼 고상한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봐서 내가 고상해지는 거 아니고 그저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여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래서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본받으라. 내가 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 것을 지금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여 한 것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나중에 다 그와 같이 섬기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닮는다라고 하는 건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분명하게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이삭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야곱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모세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 어떤 자도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한 자가 없습니다. 안 한 자가 없습니다. 다 고난을 통과한 자입니다. 가져와 보십시오. 성경에 누가 고난을 안 통과했는가? 누가 고난 없이 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후예들이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 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천성에 영원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길 가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라반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라반의 자식들이 나를 누명 쓰게 하고 나는 그런 생각도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나에게 누명 쓰는 그런 것들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풀무에 나를 거기다가 딱 넣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막 또 넣고 뺏고 넣고 또 뺏면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난을 겪어라도요 살짝 아주 빠르게 아주 얕게 그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 싶어요. 여러분 단단한 이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불에다가 살짝 담가놓고 빨리 스치게 하면서 그 칼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칼을 만드는 것도 검을 만드는 것도 불에다가 확 깊이 박아 넣어서 아주 그냥 그것이 흐물해질 때까지 그 모양이 없어질 것처럼 막 흐물할 때까지 그렇게 단단했었던 칼과 검이 그런 무기들이 막 불에 들어가면 흐물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있는 것이지 잠깐 얕게 빠르게 살짝 지나가는 그런 풀무에다가 담가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 주님 얕고 빠르게요. 빨리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더 얕게 지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나는 하나님 정말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단련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다듬어지고 싶은 마음이요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라고 하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계십니까? 정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사기치고 속이 있고 막 도둑질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고 온갖 누명을 다 써서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셨어요. 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 누명 쓸만한 일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세상 나라의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23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4절에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그 아버지가 있었던 이삭이 있는 거주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의 방해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원수 마귀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원수 마귀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원수가 가장 잘합니다. 저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럴까 네?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받을 때 이제 차후에 이렇게 경험한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 새가족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진짜로 해보려고 그러면 원수가 방해를 한다. 근데 그 원수가 누구냐면 평상시에 아주 관계가 좋고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태클이 들어오는 이유는 원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된다. 뭐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한 1, 2년 내에는 그런 모양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진짜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진짜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군대의 특별한 그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구타와 많은 그 핍박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분명히 원수가 알고 나를 방해하는구나. 우리 몸된교회에서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잘 지내는 친구에게 막 누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나를 잘 대해줬었던 부모가 갑자기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막 방해를 하고 막 그런 상황들. 자식들이 왜 교회를 가냐고, 교회 가지 말라고. 와,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는 교회가 막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막 그것 때문에 더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또 보게 되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그냥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아이, 왜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영적 존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타락한, 하나님께서 비록 창조했으나 하나님 앞에 불의로 대적했었던 루시퍼와 그 사단의 권세들, 졸개들은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라반이 쫓아옵니다. 7일 길을 열심히 쫓아서 그렇게 야곱을 차단하려고 그럽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죽일 듯이 쫓아왔습니다. 원수는 진짜 죽일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막 죽일 듯이 쫓아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방해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라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의 말이, 아니면 남편의 말이 그런 어떤 송곳과 같이 나를 찌르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엎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들이 왜 없습니까? 라반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도 세상 가운데 두었었던 내 영혼을 라반이라고 하는 인생, 이거는 원수 마귀의 그림이거든요. 예표거든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세상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기업의 CEO가 이 한국 땅에서 뭐 세계 기업이라고 하는 그 세계 기업의 CEO들이, 사장들이, 뭐 대표 이사들이 그들에게 욕심이 없는 줄 압니까?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석은 한 30만 원, 4, 5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즈니스석은 아주 그냥 누워서 간다 이 말이에요. 비즈니스. 근데 그 비즈니스석은 한 150에서 200. 미국에 가는 것은 한 3, 400, 4, 500 된다는 거죠. 근데 그 3, 400, 4, 500 되는 거는 거기 누워서 스튜어디스들이, 승무원들이 공급해주는 간식 편안하게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는요,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가까이. 거기는 샤워 시설도 있대요. 샤워할 수도 있대요. 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런 퍼스트 클래스에 타보고 비즈니스에 타본 사람들이 저 에코노미석에 타겠습니까? 네? 절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그 퍼스트 클래스를 항상 유지하고 싶어서 오늘도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욕심내려고 그러고,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원수 마귀의 대적 방해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4절에 아까도 읽었었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라헬을 부르죠. 레아를 부르죠. 근데 어디로 부릅니까?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끝날 말씀인 것 같지만 아주 여기에는 31장 4절에 들에서 열심히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저 일만 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양떼만 치고 있는 그런 야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의 귀만큼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누가? 귀 있는 자들이. 내가 가정에 있느냐, 학교에 있느냐, 직장에 있느냐,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일해야 될 분들은 직장으로 가셔야 되죠. 학교에 가야 될 사람은 학교에 가야 되죠. 그저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귀 기울이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그곳이 예배당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판에서 들었어요. 들판에서. 그리고 자기의 와이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과 대화 나누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 되기 힘든 존재가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러나 마음에도 잘 받지도 않는 그런 모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원수가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는 지체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 이 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환경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전진해야 될 동역자들, 나와 함께 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런 지체들, 그 말씀을 나누고 같이 중보기도하며 같이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항상 싸웠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야곱은 껴있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 사람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야곱은 들판으로 그 아내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그 아내들과 같이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을 때 그 세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목적지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가정도 영적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임한 그 말씀으로 가족 모든 전체가 하나 되면 그 방향이 같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윗직분자를 통해서 주신 명령들, 감동들이 같이 나누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협력할 때에 한 방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만들죠.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오늘도 나의 영적 생활,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 할 때 방해라고 하는 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정말 예배를 준수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을 드려보려고, 그러면 주변에 그 작정하자마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자마자 원수가 정말 귀신처럼 알고 방해하려고 사람들 다 붙여놓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 성령으로 지체들이,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더러운 놈들 정말 내 영혼을 넘어뜨리려 하나, 우리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반의 꿈 가운데 나타나 라반을 막으시고, 우리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지키시는 줄